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계시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예전에 계시라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커튼을 쫙 펼치셔서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밝히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한 사람으로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망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망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자신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알아야 그런 내가 또 동시에 얼마나 무지막지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진짜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하나 생겨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전부는 아닐지라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옛날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아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뜻하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자신을 완전히 전부 다 계시해 주셨어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PPT 한번 하나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나를 몰라요. 다 옳은 줄 알죠. 다 착한 줄 알죠. 자기가 다 의롭고 정직한 줄 알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심각한 범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범죄한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미운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느 누구에게도 미운 존재가 아니라 주목받고 사랑받는 존재인 줄 알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가운데 삽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람은 자신이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이게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자기 생각에 급한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정말 매진해요. 진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인간에게 진짜 중요하고 급하고 정말 분초를 다투는 일은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안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한 거라 생각하고 그것이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고 요즘은 중학생부터 돈을 모으더라고요. 여러분, 중학생 투자하는 거 아세요? 중학생들이 핸드폰으로 여러분 주식합니다. 핸드폰으로 도박해요. 심각합니다. 도박 중독이. 중학생들이. 왜? 그들 생각에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거야. 내가 살 만큼 돈을 든든하게 모아놔야지. 공부? 그래서 핸드폰으로 도박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핸드폰 유심히 한 번씩 보세요. 뭐 이상한 거 안 깔려있는 거.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너무너무 도박 중독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합니다. 진짜 다급하고 시급한 일이 그게 아닌데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 세상을 향해 외치신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너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옆에서 뭐 고치시는 분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타주고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이 집이 내 집인데 고장나서 좀 고치고 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습니까? 내 아내는 원래 여기 사동교회 출신이라. 우리 어르신도 여기 출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잘 됐네요. 이게 저는 여기 돈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라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집 주인이시니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죠. 같이 식사도 하시죠.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기치 못한 장래의 소식을 들어요.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그런 것도. 어젠가 그젠가 저희 임원회의를 하는데 전화가 띠르르 어느 분한테 온 거. 저한테 말고 다른 목사님. 목사님 장례 났어요. 여러분, 우리 예기치 못한 장래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 그때 어떻게 반응하죠? 벌써? 어쩌다가? 그래,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주변에 세상 떠나는 사람을 보세요. 누가 그날을 예약하고 가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예약합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저는 천국 갑니다. 예약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꼭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그 법정 드라마도 많고 재판받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재판 하나 받으려면요, 그 재판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 준비합니다. 돈도 많이 들여요. 시간도 많이 듭니다. 전문가들 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막 10사람씩 모아서 중요한 재판에는요, 변호인단이 막 10명, 20명 이렇게 꾸려지는 거예요. 중요한 재판이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을 가르는 재판이에요. 내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가,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재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중요한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고 심판받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덜렁덜렁 맨손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서 가면 나는 변호해야 될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가는데 나를 고소한 마귀는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다 준비해 놨어요. 재판장 하나님이시여, 저 표대형은 어렸을 때 사과 2개 도둑질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엄마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친구들 괴롭혔습니다. 못된 짓 많이 했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다. 그가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학생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모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까지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많이 지었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여, 저 표대형은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합니다. 마귀는 어마어마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빈손 쥐고 그 중대한 심판대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도 댈 수 없죠.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저는 이런 것이 있다는 그런 사실도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그거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끔 법정 드라마에서 보면 변호해야 될 사람이 변호인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정을 안 봐주더라고요, 재판장이. 그래, 그러면 다음번에 준비해오세요가 아니에요.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 책임이죠. 다시 기회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핑계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에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통하여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하나만. 그 다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너희는 교회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리스도가 하는 말,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는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계속될 영생의 삶을 진짜 여러분 복되고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후 준비가 중요하죠. 노후 준비. 더 중요한 게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 우리 왜 노후 준비가 중요해요? 지금 은퇴하고 나면 20년, 30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20년, 30년을 어떻게 살까가 너무 중요해요.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노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목사님들이 연금을 듭니까? 목사님들이 뭘 합니까? 저축을 합니까? 돈이 있습니까? 아무도 안 돼 있어요.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건 영생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3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해요. 그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의 영생을 아름답게, 정말 멋지게 준비하고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핍박과 고난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당했어요. 심지어 로마 당국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여러분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붙들면요 길거리에 횃불로 썼어요. 영화를 보시면 나오죠.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나와요. 고증된 거예요. 사람을 산채로 막대기에 꼽아가지고요. 아래서 위로 사람을 몸을 막대기에 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에 기둥 가로등처럼 거리에 세워서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리스도인을 태우는 불로 그 시체를 그 산채로 태우는 불로 거리를 밝혔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그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유대교로만 돌아가면 나 만사 오케이. 내가 기독교로 괜히 개종했나 보다. 유대교로만 가면 나 적골 안 당해도 되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만 안 믿으면 돼요. 예수만 안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어요. 예수만 안 믿으면 다 해결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남편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우리 시어머니한테 핍박당할 일이 없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직장을 선택하는 폭이 넓어요. 청년이 와가지고 목사님 양조장에 취직해야 될까요? 말할까요? 실제 있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양조장에 술 만드는 양조장에 취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첫 사역지에서 우리 청년이 그거 고민한 거예요. 하지 말아라 그래서. 목사님 다른데 이렇게 아무리 취직하려고 해도 취직 자리가 없고 양조장 자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만 안 믿으면 어디든 술집에 취직해도 되고 나이트클럽에 취직해도 되고 삐끼가 돼도 되고 예수만 안 믿으면 돈 벌 직장이 많아요. 예수만 안 믿으면요 결혼하고 싶은 멋진 남자들 예쁜 여자들이 많아요. 예수만 안 믿으면 고를 수 있어요. 저 남자 멋있는데 터프한데 저 여자 너무 예쁘다. 내 이상형인데. 예수만 안 믿으면 그 가운데 골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요 더 많은 친구들과 저녁마다 모여서 더 즐거운 시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고 익사이팅하고 아주 멋진 시간 보낼 수 있어요. 호프집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어디에서도 예수만 안 믿으면 여러분 예수만 안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서신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 말은 이 서신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보았어요. 첫째,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명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교든 기독교든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요? 아무거나 그냥 택하면 되지. 뭐할로 고생하느라고 기독교를 붙잡고 있어. 그 유대교에도 하나님 있잖아. 유대교 가면 되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 해? 정확한 진단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이를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차이를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몰라요.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몰라요. 그것은 단지 사람들의 성향이나 개인의 선택에 관련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 가면 되지. 싫어? 그럼 가지마. 뭐하러 가?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많아요. 천주교와 기독교를 같은 것으로. 아무거나 가고 싶으면 가면 되는 걸. 안식교나 몰몬교나 신천지를 기독교의 한 종파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에서는 기독교의 7대 종파 해가지고 막 퍼뜨리는데 거기에 안식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몰몬교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옮겨 다녀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교회 다니다가 결혼해서는 천주교 성당에 가고 또 어쩌다가는 안식교에 갔다가 나중에는 신천지까지 갑니다.
유대교에 갔다가 기독교에 갔다가 친구 따라가기도 하고 시댁 따라가기도 하고 옆집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유대교 신자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유대교로 돌아가도 그것이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면 뭐할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13장에 관한 이 귀한 말씀을 그들을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할 필요 없잖아요. 유대교 가도 상관없으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으면 성경을 기록할 이유도 없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왜 그런지 결국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그분에게 헌신할 만한 그러한 예수님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그분에게 송두리째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먼저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를 다루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유의 상속자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그가 온 우주의 왕이다. 그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그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 말이에요.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가 그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그의 뜻 안에 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다 그의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모든 만물을 상속받아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옛날 영화에 보면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가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네가 하나님 해 라고 7일 동안 하나님 시켜줬어요. 능력도 다 줬어요. 그러니 그 브루스가 7일 동안 하나님 역할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못합니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수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울고 불고 거기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확 뒤집어버리고 자기 마음에 좋으면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인간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물려주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라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가운데 제2 위격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유의 상속자로 만유의 통치자로 세움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그에 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뭐에 관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계를 지었어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정결하게 해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너 지극히 높은 이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세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며 머리 하나 둘 것 없이 가난하여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외적으로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 사람, 제자들마저도 배신하고 떠나가 버린 제자에게 버림받은 그가 십자가 위에 피 흘리며 죽으셨던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믿기 힘들 만큼 기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기 힘들 만큼 기이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기둥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예수님 붙들 수 있겠습니까? 무슨 힘이 있는데요? 무슨 지혜가 있는데요? 무슨 능력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끔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차 타고 오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방이 막혔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믿어지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것,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성적인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쉽게 이해가 되는 것, 선명하게 잘 보이는 것, 그거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PPT 한 장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잘 안 믿어지고 잘 보이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리고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점점 길이 좁아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넓은 길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기독교라고 하는 진리의 길은 좁아져요. 사람 눈에 잘 희미해서 보이지 않아요. 그리로 가볼 엄두도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란 거 아세요?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잘 이해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오늘날 모든 우리 젊은 세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거 언제적 얘기야? 진화론이지. 이 세상은 진화됐어. 담세포로부터. 그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려면 좁은 길을 찾아가야 해요. 구원받으려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기 힘든 그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평안의 길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고난의 길에서 만나는 거예요. 역경 속에서만 하나님을 구원할 수 있어요.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좁은 길이잖아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상속자이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의 믿음은 깊어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관한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깊이 아는 것이 어떤 고난과 역경에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깊은 내용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가르쳐 주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관한 깊은 내용들 가르쳐 주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날 강단에서도 그런 말씀을 선포할 수 없어요. 그런 말씀이 너무 단단하여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오늘날 성도들은 그걸 먹기가 힘들어요. 그 말씀을. 너무 단단하잖아요. 삼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PPT 하나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왜 마음이 흔들려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왜 마음이 흔들려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흔들려요. 여러분, 이유식 먹고는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축복에 관한 말씀, 부드러운 축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날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이유식과 간식들이 넘쳐나잖아요. 부드러운 축복의 말씀, 귀에 듣기 좋은 말, 쉬운 말만 계속해서. 그런데 그것은요 고난의 때에 우리가 그걸 먹고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을 알고 싶으세요? 저 그거 알아요. 정확히 압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예수를 잘 믿는가요? 전 그게 참 우리의 너무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잘 믿게 되냐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깊이 있게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그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지, 믿는다고 결심한다고 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고 축복받겠다고 예수 잘 믿겠다고 결심했다가 세상 떠도는 방황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유식을 먹어서 그래요. 우리 옛말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힘있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있게 믿으면요, 제가 축복받는 방법을 설교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힘있게 예수를 믿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주면 어떡해요? 고기 잡는 법을 모르는데. 고기 잡는 법만 가르쳐주면 알아서 다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요, 사실 복받을 방법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만사가 형통하는 그 방법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면 또 그 지식이 어린아이에 불과해서 부드러운 것만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요, 여러분 아무리 복받는 것 가르쳐줘도 복 못 받아요. 왜냐? 그것을 소화할 능력,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가까이 있으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 관해서 평소보다도 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알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예수 좀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 좀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흔들리는 내 신앙 좀 붙잡아 주세요. 날마다 고민하는 내 신앙 좀 하나님 지켜주세요. 날마다 교회 갈까 말까, 예배 드릴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날마다 흔들리고 고민하는 나의 신앙을 예수를 깊이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예수도 알고 싶어요. 예수를 깊이 알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히 믿고 싶어요. 사람들은 다 복받는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알려주세요. 예수를 깊이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목숨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